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5절 말씀 좀 깁니다.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자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교구 신방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담당하던 교구에 한 여자 집사님의 가정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전도를 참 잘하는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 학교의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 나가자, 우리 경양교회 나가자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 한다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는 헌금을 강요한다는 인식이 이렇듯 일반 부신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장로님이 몇 억을 헌금했다 라든지 어떤 집사님은 집을 팔아 헌금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신자들은 은혜를 받기보다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형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헌금이 수억씩 쌓여 있고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헌금에 대한 문제는 정말이지 굉장히 민감하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금은 예배의 한 순서이자 정말 이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헌금에 대해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것은 참 하기 힘든 것이지만 올바른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당연히 이 헌금에 대해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이 주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민감하게 여겨지는 주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5절 말씀은 헌금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전도 대상자 아이의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헌금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정말이지 곱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돈이 많이 든다, 헌금을 강요한다, 뭐 이런 오해와 편견이 정말이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식들은 불신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며 전도의 문을 막기도 하지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은 더욱 절실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권면하면서 헌금의 영적인 의미와 올바른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슬기로운 헌금 생활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게 하는 씨앗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헌금은 주머니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심는 영적인 씨앗이라는 거죠. 헌금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 즉 심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집 정원에 지금 잭플룻 나무들이 막 커가고 있습니다. 심었더니 이만큼 지금 성장해서 한 20여 그루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분양받으실 분들은 말씀을 하십시오. 심으면 나는 것, 그게 헌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심은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통해 거두게 되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넘치는 은혜를 거두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힘이라고 여깁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통해 자신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변하는 것이요, 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돈, 이 나의 힘이라고 여기는 이 돈을, 이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즉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 이 헌금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물질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록펠러라는 사람은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록펠러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의 돈의 10분의 1인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20센트의 용돈을 주면서 2센트는 하나님 몫이라고 따로 떼어 헌금 봉투에 담아주었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록펠러는 평생 동안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켜 수입이 아무리 적을 때부터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헌금하는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회계장부를 썼는데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헌금 내역도 철저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는 11조만 계산하는, 자기와 그 기업의 11조만 계산하는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한 약속을 내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먼저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목사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11조는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세금을 받는, 절대로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또 내가 물질을 통해서 많은 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이 생기면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신방하면서 보면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냥 부자가 돼야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게 결혼 생활도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조금이라도 좀 잘 모셔야 된다. 조금 나은 친구들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라고 하는 목적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돈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에게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냐? 내 유흥과 내 좋을 것으로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맨날 내 가족에만 딱 뭉쳐 있으면 돈 많아지면 죄만 짓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어릴 때 목요인 경양교회에서부터 우리 중국 교회, 제가 담임하면서 있는 교회에 있을 때까지 어릴 때부터 헌금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았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용돈만 주면 10,000원을 주면 1,000원을 꼭 먼저 띱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벌면 11조부터 띄는, 그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우리 부부만 오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 남겨줘야 되는데 저 한국에서 어떤 집에서 살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 아이들의 또 공부하는데 물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 부부의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또 국가를 통해서 집도 주시고 또 공부도 장학금으로 다 해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잘 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없는데 없으니까 야, 너 11조 하지 마. 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좀 줄여서라도 네 용돈을 해. 만약 이랬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았겠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또 키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지금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헌금한 돈이 없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달은 더 넉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지요. 내 힘을 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열매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영원한 의의 열매와 풍요를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드릴 것이 없어서 이거 다 드리면 당장 다음 달에 심이 들 텐데 하는 염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헌금을 통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의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우리의 헌금은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의 선순환을 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인해 복음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헌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헌금은 마음을 담아 즐거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 액수 자체가 아니라 그 액수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헌금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액수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죠.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 신앙의 분량만큼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액수를 강요받아 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해? 그럼 나는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막 비교평가하면서 올려드리는 헌금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내 신앙의 분량만큼 내 인격으로 이 표현하는 그 수단이 된다는 거죠. 충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된 정성과 계획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듯이 미리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참된 헌금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헌금을 준비할 때 그 옛날 부모님들은 이 고쟁이라 그러나요? 치마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꼬지 거기 돈 모으지 않습니까? 그거를 탁 꺼내가지고 다림질로 다려서 어떻게든 그 돈을 깨끗하게 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 세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 뭐 참 그런 것이 쉽지가 않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정말 귀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헌금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만큼 정성이 담겨야 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금은 어찌든지 정성껏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드려서 복을 더 받지는 않을까? 이것을 안 드리면 내가 반대로 벌을 또 받지는 않을까? 하고 아까워서 막 계산하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헌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예배 중에
헌금하겠습니다 하고서 따로 두지 않고 헌금함을 만들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아졌죠. 물론 이런 것이 물론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또 무기력으로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금도 내 인격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기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써서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헌금에 대해 내 인격을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에, 저는 헌금함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보대를 돌려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은 헌금위원들이 헌금대를 돌리죠. 우리 교단과 우리 선대 목사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그 전통을 따라갑니다. 따로 헌금 시간을 두지 않고 헌금통을 두어 마치 이 극장에 관람료를 내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실 때 헌금통에 있어서 헌금을 내가 드렸었는데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뭐 그렇게 하느냐, 이상한 교회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방법론에 있어서 다르고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었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즐겨내는 자는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내 수중에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드릴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남에게 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헌금은 복음 전파와 섬김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후 반드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사로이 사용되면 안 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한 헌금의 사용처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의 용도로 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헌금이 궁극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이 헌금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이 뭐 전기, 수도, 갖가지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 저희가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료도 다 교회 헌금으로 지출이 되지요. 이제 있을 달란트 잔치 같은 행사들도 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헌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 예배와 교육, 이 전도와 양육 등 교회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 11조가 이 성전 유지와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쓰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았지요. 하지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들은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해라.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도 분깃을 주면서 너희들은 일도 하고 사역도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사역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통해서 생활해 나갑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특히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 내가 뭐 목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뭐 이러면서 헌금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갈등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이 사역자가 제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 부분들이 책임져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제 선배 목사님도 참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큰 트럭을 운전하는, 그래서 뭐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화물을 나르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요.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고 교회를 위해서 쓴다. 교회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목회 사역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은혜가 떨어지니 또 더 안 나오게 되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냥 트럭 운전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택시 운전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역자의 이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것은 어찌든지 당신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뜻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막 부업을 하고 막 다른 일을 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뭐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한 구제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복음 사역에 전력하는 선교사와 또 선교지를 위해 흘러가야 되지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다른
그래서 후원만 받으면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립해야죠. 우리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비록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할 형편은 아니지만 모교인 한국의 경양교회와 또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선교지의 현지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헌금이 또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제스막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이 사용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은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때 가장 잘 사용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을 이루면 더 많은 곳을 돕고 더 많이 보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나는 몰라도 돼가 아니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 수입과 또 지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이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결국 그 돈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 사항을 공동의회에서 표결을 하여서 연초에 게시판에 다 붙여놓습니다. 공개하죠. 우리 교회 운영비가 얼마인지, 목사의 사례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또 도움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재정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 절대 볼 수 없는 것,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공개해야죠. 연말에 우리 재정부장님 결산하시고 보니까 정말 1페소도 안 틀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헌금이 거치면 장부에 다 쓰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은행에 바로 또 입금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십수년 동안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자부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경양선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에 담긴 우리의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의지, 그리고 감사를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요, 신앙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과 형편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헌금에 진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노란색 봉투가 주일 헌금이죠.
일반적인 헌금을 드릴 때 사용됩니다. 또 감사헌금은 파란색 봉투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 그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헌금을 드리시면 강단에서 또 읽어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11조 헌금은 빨간색 봉투입니다. 나의 어떤 이 수익에 대한 11조를 드릴 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보통 규격화되지 않은 봉투 3가지가 있고요. 이제 규격된 봉투가 있는데 이 월정 11조 봉투가 또 규격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정감사헌금, 또 월정감사, 본인이 마음대로 내가 주일마다 이러한 액수의 헌금을 하겠다라고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월 주정감사도 하는데 월 감사로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드리는 그런 헌금입니다.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도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선교지 지원 및 개척을 위해서 쓰임을 받죠. 또 건축 헌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건축하기를 원하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용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렸을 때에 내가 이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재정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미성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정성스레 봉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봉투는 현금을 잘 정리한 후 이 주보대에 꽂아둡니다. 그러면 또 찾아서 하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냥 소개만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의의 열매, 그리고 풍성한 감사의 결실을 거두시는 정말 슬기롭고 복된 헌금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아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 오늘 형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통 그렇죠. 내가 궁핍한데, 내가 버는 게 얼마 없는데, 내가 이 헌금 내면 내가 쓸 게 없는데, 항상 그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드릴 게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드릴 게 많다는 것은 나의 수익이 더 많이 생기니까 드릴 게 많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똑같은 수익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면, 결단이 되면 드리겠지만, 보통 하나님 정말 드릴 게 많아질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또 깨달아서 그 축복을 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맨날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지? 내 삶은 왜 이러지? 아유 이번 달도 왜 이러지? 그렇게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드릴 게 많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늘 언제나 넉넉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또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쟁취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저의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더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지 꼭 체험하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우리가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감사가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나의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선교지가 또 부흥해가는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게 하는 씨앗임을 알고 마음을 담아 즐거이 드림으로 복음 전파와 섬김을 위해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